오늘 서론은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에 있는 밀레도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쓰여진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갈 거라는 이제 이미 예언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나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적인 작별적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복이 훨씬 더 좋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속에서 기쁨이 크다라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해보지 않으면 그 기쁨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안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주는 것도 훨씬 복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욕심을 버리는 삶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다 보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많은 인프라들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라도 있는 교회에서 시작하면 뭐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아마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그 교회를 세우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교회 캠핑을 가잖아요, 아이들하고. 만약 그곳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들고 가면 됩니까? 먹을 것만 들고 가면 돼요. 만약에 이번 캠프는 텐트를 들고 갑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집집마다 비상이라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잘 곳이 있고 집기류가 다 있으면 먹을 것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교회가 세워져서 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 자, 그 일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살면서 내가 욕심을 끊고 내가 써야 될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교회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고 내가 뭔가 자꾸 수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관리한다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릴 수 있는 욕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만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듭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 당시에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순수한 히브리, 순수한 혈통이었죠. 그리고 당대에 정말 유명한 가말리아 선생,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대 교수의 어떤 수지사로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웬만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채찍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려고 아니면 명예를 얻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출시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딱히 책정되어 있는 사례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되어졌던 영적인 사도기 때문에 어떤 특권들을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받기 시작하면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 교회를 세우던 교회는 재정적으로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그 교회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땀을 흘려서 일해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냥 일하지 않고 사역만 했었으면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다 안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사랑해서 주는 헌금은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준 헌금은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역을 위해서 택배도 많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땀 흘려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마음이 어떠냐면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게 가장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직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려고 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땀이 안 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돼요. 일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들을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다라고 하면,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재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가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2월 28일에 뉴스인데 의대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던 이분 남편이 투자자였는데 얘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주면서 와이프에게 옳은 일에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하고 의논했을 때 자기가 지금 이제 의대 교수니까 이게 뉴욕에 있는 브롱크스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의과대학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학비 의대면 한 1년에 얼마 정도 든 줄 아세요?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기억하면 8천만 원 든대요. 1년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짜로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게 너무 부럽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이 슈퍼 리치들 8명이 다 되고 있대요. 1위가 루이비통, 그러니까 LVMH 그룹의 장 시장.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루이비통, 펜디 막 있는데 550개의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 1위래요. 지금 2024년도 정보에. 얼마였을까요? 282조. 2등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초기 투자자죠. 240조입니다. 그리고 5위가 누구냐면 워런 버핏인데 이 사람이 141조. 이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경매권을 받는 식사권, 경매. 낙찰했는데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식사 한번 안 하는데 54억.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등이 누굴까요? 이재용 13조. 전 세계에 따지면 183위에요. 보세요. 그 부자들이 물론 선한 일도 하겠지만 아마 이분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은 굶어 죽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귀한데 저 얘기하죠. 절대 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가 있죠. 또 하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되게 필요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 우리가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하기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뭡니까 이거? 근데 구제를 좋아하면 자꾸 내 걸 베풀어주면 뭡니까?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이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는 땀 흘리면서 뭐 해야 된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지막 나누고 구제하는 그 일은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해준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